말씀 신명기 1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선해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성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옥토에 심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윤택하여 주님께 더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에 드려진 마음의 중심과 소원을 주님이 은밀하게 감찰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성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게 되면은 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목욕탕에서 옷장문을 열었는데 안에 이렇게 적혀있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믿음의 원리도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 오늘 이 아침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겨질 때에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령 씨가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나라 말 중에 내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제 또 오늘 이런
순수 우리말은 있지만은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 말 아닙니까? 내일이라는 말에 대해서 순수 우리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반만년에 수많은 역사의 세월 속에서 많은 침략과 또 외세의 침입을 받음으로 너무 고생했던 이 민족의 역사,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꿈꾸고 편안하게 또 앞날을 내다보기에는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이 민족의 역사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한자 순수한 우리말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미래는 그만큼 어둡고 불투명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강대국일수록 과거지향적이보다는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과거 역사는 이제 암울했던 우리의 과거 역사는 뒤로 하고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꿈꾸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면은 헛된 과거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이들은 예언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새롭게 주시는 꿈과 미래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의 과거의 헛된 과거가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정의가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고 또 불투명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보고자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름대로의 막연한 초월자,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점을 봅니다. 고대 그리스 국가 전체에 크게 유명세를 떨쳤던 델피의 신탁도 불안한 미래에 대한 사실은 점괘였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채를 들고 와가지고는 제물을 바치면서 유황전기를 마시고 월계수 잎을 씹어가지고 반쯤은 마취되고 몽롱한 그런 무당 여인들에게 한 말씀 횡설수설하는 그 말에다가 자기의 미래를 의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했던 점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점을 위한 복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따라서 미래를 향하여 점을 치고 또 나름대로의 절대자를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기에 마귀도 그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경에서 저 많은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저 많은 귀신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쪽집게처럼 알아맞힌다 그러는데요, 귀신이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원수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올가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성도들조차 불안해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에 저만한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광고를 보다가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광고 문구 밑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기독교인 환영. 야매로 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구를 붙여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환영한다고 어디든지 가면 안 됩니다. 미스 킴이 환영한다고 그냥 가고 미스 리가 환영한다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이 있고 성도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학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연속적으로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이해는 우리와 다르다. 그것은 마치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설을 쓸 때에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공의 운명을 포함하여 소설 속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자기 의도대로 구상하고 마음대로 써내려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작품 구상을 다 끝내놓은 작가처럼 우리의 시간을 한꺼번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초월하여 통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앞서 가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고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라가서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들었으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의 말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의 말입니다. 왜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정탐의 결과는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려움과 불평으로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열고 홍해바다를 열고 나아가는 미래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족속들과 손에 멸망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의 왜곡도 유분수인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믿음도 전파되어지지만은 불신앙과 불평도 전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혀버리는 그러한 불신앙들이 공동체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도 좋은 것 없네. 자기가 다 잘못하고 죄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불만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에 기초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따라 죽 끓듯이 이렇게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에 발이 얼어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는 답답한 심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래를 향한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의 승리도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터인데, 불평과 불만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서 모세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까지 싸워오신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아무런 대가 지불이나 노력 없이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비전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주시는 약속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를 키우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 욕심에 6살 난 아들에게 태권도다, 미술학원이다, 유치원이다, 피아노 학원이다 여러 개를 동시에 시켰다고 합니다. 아이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하루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들어눕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사는 게 전쟁이다, 전쟁. 6살짜리 아이가 아마 부모가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사는 게 전쟁 맞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아이들 학교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업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일터를 생활전선이라고 합니다. 생활전선, 삶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가족들이 일터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지금 삶의 현장으로 또 학교로 나아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식을 할 때 보면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폭탄을 만듭니다. 폭탄주를 만들어서 마십니다. 또 그때 예수 믿는다고 혼자 거부하면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예사로 뇌물을 쓰고 부정을 저지르는 곳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정직하게 일자리를 지키고 일 처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불이익 당하는 일들이 있고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 무지한 자, 강팍한 자를 충동질하여 죄짓게 하고 상처를 내고 없는 말을 만들므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현실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괜찮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며 하루하루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며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의
전세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는 것 같으면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기도에 손을 높이 들면 이기게 되었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서 계속해서 들게 하고 돌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앉혀줍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들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터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실제로 모든 싸움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약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매우 성서적입니다. 아침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며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될 때에 그 전투 현장에서 적들과 싸우는 사람은 바로 그 눈앞에 있는 적과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과 싸우면서 전투를 벌이는데 전체적인 전쟁의 대세를 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말렉과 싸우면서 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전체적인 대세입니다. 모세가 높은 산 위에서 전쟁의 전체적인 대세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좀 불리하다, 그럴 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교회 한 성도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할지 몰라도 전쟁의 전체적인 대세는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좀 불리하고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 같고 눌리고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가족들이나 또는 다른 전 세계에 열반 흩어진 선교사들이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미리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달라고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때 안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안아주는 것에 더해서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세심하게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그 신생아들을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안아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병들거나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안아준다는 것, 스킨십이라는 것은 아기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잘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그러한 정서적인 고향과 같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스킨십, 신체적인 접촉을 통하여 사랑을 감지합니다. 안아준다는 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풍성한 정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때로 너무도 비통하고 슬픈 장례식을 집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유가족들을 이런저런 말보다는 꼭 안아주곤 합니다. 슬픔 당한 분들을 안아드리면 그들은 한참이나 그 품에 안겨서 흐느껴 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위로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울어대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기를 안아줍니다. 아기를 얼러줍니다. 젖을 물려주십니다. 그리하면 이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질 때, 외롭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성령의 따뜻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가운데 편만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편만하게 계시지만 또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전통에서 교회 역사 속에 뚜렷하게 봉우리처럼 우뚝 솟아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7세기에 바로 보라드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인데, 이 사람은 수도원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한 번도 성령의 따스한 임재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필리핀의 선교사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40대 중반부터 늘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자 노력함으로 나중에는 늘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그의 일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가득한 것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의식과 관심을 하나님께 모으게 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찬양해 보겠는데요, 손을 다 이렇게 좀 가슴 높이 정도 들어보십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세요.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초청하게 될 때에 우리 가까이에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하루에도 자주 여러 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그랬어요. 내 입술에 낙헌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주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주님 임재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따스한 임재의 포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하고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를 안아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가시면서 장막을 치시고 쉴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행할 길을 지시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결국은 천국의 안식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하시고 오늘날도 우리가 쉴 곳과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머슨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생긴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으로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형통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행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울 때에 거기에 형통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먼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먼저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우리 앞서 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지시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늘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앞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남은 또 6개월을 바라보면서 남은 5개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남은 세월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영국이 기선 한 척
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중대한 임무를 띄고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연합군 사령부에서 그 기선의 선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무조건 항로를 따라서 앞으로만 갈 것, 문제가 생길 때에는 무전으로 연락하여 반드시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 개인의 판단으로 행하지 말 것, 연합군 사령부의 지시를 따르고 그대로 순종할 것,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결국 배는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선장은 대서양 한복판에서 적의 함대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선장은 급히 연합군 사령부에 무전을 보냅니다. 지금 적의 군함이 보입니다. 급히 지시를 바람. 사령부에서 즉각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항해할 것. 너무도 간단한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막 떨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선원들도 두려워 떨었지만 선장의 지시를 따라서 계속 앞으로 항해를 함으로 마침내 무사히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영국 국기를 달고 있던 잠수함 한 척이 바로 옆에 먼저 입항해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기선을 보호하고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잠수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 앞서서 물 밑에서 행하면서 이 배를 호위하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앞길을 먼저 행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하고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보지 않는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나 혼자만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바다가 열리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다 같이 들고 한 5분 정도 저와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앞서 행하여 달라고, 우리 명성교회 앞서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안아주시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할 바를 지시하시고 가르쳐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 5분 정도 저를 따라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할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에 분주하여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린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다윗이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지시하여 행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앞서 행하심으로 이 교회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일생 동안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투병하는 자들, 또 직장에 또 일터로 위험한 곳에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산에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싸움을 응원함으로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 중보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묻성도들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부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